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시간 마음의 중심을 담아 주님께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갑니다. 기도로 내 입술 가운데 선포될 때 그 첫 마디가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의 고백을 나의 심령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의 인격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 영광 올리고 작정하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길 기대하며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나의 사랑 되시는 주님, 온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의 고백을 담고 중심을 담아서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전인격을 주님께 드려 주님의 사랑을 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비전이 사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부르시고 기도하는 이 모든 심령 가운데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선교의 비전을 온전히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부르는 기도를 통해서 비전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행한 믿음 가운데 이 주님의 사랑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선교의 사명을 통해서 아버지 비전을 구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막의 강을 내시고 아버지 광야의 길을 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위대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사명 속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모든 일들 아버지 온전히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 길을 깨닫게 하시고 목표를 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안타까운 심정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심을 다해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도를 통해서 이제 주여 앞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향해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셨사오니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 아버지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선교하며 전도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옵나이까. 아버지 주님, 만물 위에 만물 안에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제 그것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 3년 반 동안 주님 아버지 공생애를 지내시고 아버지 십자가를 지신 모든 일들 가운데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2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대속의 죽음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주님, 청교된 신앙을 본받아 미국 땅 가운데 축복하시고 우리 한국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위대한 영광 가운데 축복하신 아버지 그 영광이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이 함전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권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임재와 건능한 능력 가운데 정말 주님 아버지 단 1초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의 심령과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오직 주님께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땅에 임재하실 때 아버지 신비한 장군의 승정보를 울리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아버지 패전의 주님 아버지 장군이 되는 것이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사라바라 카야라바라 야라바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위해서 김혜진 사모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고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2022년을 맞아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아버지 주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명과 비전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받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정말 저기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달려나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비전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2022년도에는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그 축복이 정말 폭포수와 같이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 쏟아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2022년도 정말 주님께 예배로 먼저 이 한 해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조원재 목사님의 입술 위에 정말 성령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바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예배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소리, 준이, 우리 주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비전과 사명이라는 제목 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세계 선교 마무리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의 사명 한번 선포해 볼까요?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다시 한번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땅끝까지 열방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야 이제 끝이 와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송도 은혜교회에 특별히 선교를 마무리할 수 있는 비전을 주셨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 비전이 임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비전과 기도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모든 신앙의 베이스, 기초는 시작은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실 때, 원할 때, 보실 때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비전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분에게 비전을 부어주세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비전이 임하게 되면은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슴판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받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 주라는 거죠. 우리가 행하려고 작정하고 이 비전을 들고 내가 나아갈 때 비전이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행동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라 작정하면 모든 것들이 현실화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돕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도우시는가? 이사야 43장 18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어떻게 해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가 택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 강물을 내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든지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비전을 구체화하려고 달려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심과 그분의 인격과 모든 것들을 내 삶 가운데 동행하셔서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비전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붙들고 주님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놀랍도록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내 입술 가운데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미션이라고 하죠. 이 미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미시오에서 파생이 된 것입니다. 보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바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어디로 보내는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비전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것에 우리가 선택감을 받고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인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에요. 거기서 선포하는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약속대로 예수님 오실 거란 말이에요. 오시면은 각 사람이 그동안 예수님께 했던 모든 행동, 행위를 보시고 행함을 보시고 낱낱이 다 기록해서 그대로 상을 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우리 시작할 때 우리 소리, 준이, 주희가 축복이라 그랬잖아요. 왜 축복입니까? 2022년도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왔던 이런 모든 시간들이 주님이 낱낱이 다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품에 갈 때 우리 아이들의 그 이름을 보시고 나중에 이렇게 볼 때 이 모든 순간순간들을 다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영혼, 그 심령, 이것이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항상 땅의 것을 보지 않고 위의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칼 히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최고의 해가 되어서 정말 사명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을 했어요. 말처럼 성공하는 인간이 되기보다는 가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성공을 넘어서 삶을 살려면 사명을 인식해야 한다. 즉 사명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 가운데 사명을 갖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서 목표를 정해서 달려갈 길 가운데 열심히 해 나갈 때 이 복음의 지경을 통해서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하고 함께 우리가 성지 순례라든지 선교를 갈 일이 생길 거잖아요. 터키를 갈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 터키를 현지를 가보면 정말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강팍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무슬림으로 99.8%가 다 무슬림이에요.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7,800만 중에 선교사가 4,000명인데 기독교인이 4,000명밖에 안 돼요. 그 4,000명 중에 순수한 터키인들은 4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곳에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해가는데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모습 가운데 교회들이 세워진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이 사명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 있는 삶은 후회 없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장애물을 극복하게 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인생을 보람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있는 자를 보면 열정 있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정의 비전너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의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 선교의 사명을 깨닫고 이 선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통해 세계 선교를 마무리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 선교하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생명과 바꿔서 내 생명을 취하셨다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며 이 심정을 깨닫고 복음을 전해달라는 것이 아버지의 호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을 깨닫고 무한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복음 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분의 심정을 깨닫게 되면 무엇이든지 다 내어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결혼을 하실 때 남편들을 만나고 또 남편들은 아내들을 만나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서로 사랑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영국에서 이제 유학할 때 이제 한 2년 반 좀 지났을 때입니다. 우리 선배가 어느 날 오더니 저는 그 당시 불상 목걸이에 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부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상태인데 저에게 느닷없이 우리 교회에 정말 이쁜 자매가 왔다는 거예요. 와서 소개시켜 준다는 것도 아니고 와서 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해서 오라는 거죠. 근데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제가 교회를 갈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이쁜 여자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만난 게 지금 제 이제 아내인 거예요. 처음에 딱 만났는데 그냥 홀딱 반했어. 그래서 그냥 그 순간에 나는 이분하고 결혼을 한다 마음을 먹었죠. 당시 제가 처음 나갔던 교회가 윈블던에 있는 그 런던 수복음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는 성도분들이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우리 아내는 어디에 살았냐면 런던 북쪽에 살았고 저는 윈블던 있는 남쪽에 살았어요. 차를 타고 북쪽까지 한 번 만나러 가려고 그러면 1시간 반이 걸려요. 한 번 갔다 오면 3시간이 걸리죠. 다녀왔는데 또 보고 싶어. 또 가. 다시 3시간.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간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내가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내 마음이, 내 몸이 아픈 것처럼 찢어지게 이렇게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 아픔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해 주고 싶고, 그 사랑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고, 무언가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또 그분의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이 이 연애 때의 사랑이더란 말이에요.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랑을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어디로 달려올까? 교회로 달려오는 거예요. 성전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예수 믿지 않다가 은혜를 딱 받으니까 1시간 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은혜가 사모되어져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할까, 그냥 그 말씀을 미리 이렇게 우리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설교 문을 그때 그대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미리 읽어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받아서 누리려고 그것을 계속 읽고 따라가고 은혜를 그렇게 사모를 했단 말이죠. 예배 속에서 은혜를 사모할 때 주님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감격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죠. 정말 그때 저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오직 복음을 전하리라는 작정 속에서 복음을 전해 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의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과 행복으로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땅끝까지,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사명,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전할 때 그제야 천국 복음이 마치는 줄을 믿습니다. 외국에 유명한 크리스찬 그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선교에 대한 그 현황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 현대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가 그 현황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주 100년 기독교의 박해가 있었죠. 핍박이 있었죠. 사도 바울, 베드로가 순교하고 사도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그때 기독교 분포율이 그 당시 인구 비율로 360대 1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 한 사람이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360명이었어요. 그렇게 극소수였죠. 그렇게 쭉 지나다가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무슬림이 생기고 그러면서 1950년쯤 됐을 때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약 10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00년들이 되면서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10몇억 중에 1억이 됐어요. 지금은 우리가 추산하지 못하지만은 2억 이상이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1900년대까지 아프리카에 기독교 인구의 분포도는 3%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40%가 넘어갑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렇게 땅끝까지 전해져 가지고 기독교 인구 분포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2000년 정도에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 인구를 현재 74억 중에 약 10%를 보는 거예요. 한 10억 정도, 그러니까 10%니까 7억이죠. 7억 정도가 기독교인들이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슬림 지역에 우리가 복음이 안 전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스마트폰 있죠.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지금도 몇백 명, 몇천 명씩 회심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1000몇백 년 동안 무슬림에서 회심한 그 총 인구보다 기독교 복음을 받고 지난 몇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해받아서 회심한 회교도들이 더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할 때 처음에 제자들을 삼으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 미약해 보였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가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의 말씀, 승천하시기 직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 500문도의 이야기를 했고 120문도 가운데 역사가 되어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후에 저 약속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회심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땅끝까지 지금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어서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10%까지 기독교 인구 분포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소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땅끝까지 가자 그럴 때 우리는 자꾸 머릿속에 이 패러다임에 먼 곳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고 바로 내 주변도 땅끝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 우리 전도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관계 전도, 오이코스 전도로 우리가 전도를 해서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85%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길거리 가서 전도하거나 이렇게 전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는 분들은 85%가 믿음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중심으로 땅끝, 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나의 남편이 될 수 있고 나의 친지가 될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은 믿습니다. 내 입술 가운데 복음이 선포될 때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깨닫고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유는 교회가 궁극적인 목적, 본질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그 빵 만들어 봤어요? 빵 안 만들어 봤어요? 우리는요 빵 만들어 봤어요. 우리 교역자 전체가. 작년 12월에 우리 율교 집사님 율교 베이커리가 너무 바빠서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 갔습니다. 기쁨으로 가서 이제 빵을 만드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빵 반죽도 처음 해보고 빵 만드는 과정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복잡하구나. 근데 하나 진리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와, 빵이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넣어가지고 이 공정 과정이 여러 번 거쳐가지고 완성이 되어지는데, 야, 교회의 모습을 보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교회 보면 이분 이런 분 저런 분 성향 취향 모든 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 합쳐서 교회가 되는 것처럼 그 맛있는 빵이 되는 것도 그런 원리더라고요. 처음에 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효모를 집어넣어가지고 반죽을 해서 숙성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이 숙성된 밀가루를 이 냄비에 집어넣어가지고 뚜껑을 딱 닫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상태에 있지 않죠. 이 효모 때문에 이렇게 뿌룩뿌룩 하면서 밀가루가 옆으로 삐죽삐죽 나오죠.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모습 가운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넘쳐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작정하는 마음,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그 열정과 마음 가운데 그 사명을 가진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가 바로 궁극적인 목적을 실천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까 기도를 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내가 주님을 증거한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이지를 않잖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증거할까 기도하는데
주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무형교회. 유형교회는 이런 건물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우리를 볼 때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없는 주님을 보는 거더라고요. 그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이 영혼 구원하는, 복음 전하는 일, 구제하는 일, 우리가 선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만물 위에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의 교회의 모습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읽어갈 때 사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으세요. 3년 반 동안 유하면서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12제자들에게 집중해서 그들을 제자 양육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집중해서 이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목숨 걸고 그렇게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게 됐고 그들을 양육하게 되었는가?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베드로를 통해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한 것처럼 그들의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놀라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건물마다 세워진 십자가를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빨간 십자가 그냥 보는 눈만 돌리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12제자를 통해서 그토록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1620년 9월입니다. 영국의 이 변질된 이 신앙 때문에 정말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 대사관의 미지의 땅으로 향해 나갑니다. 2달을 향해서 마침내 신대륙을 대경한 것이 아메리카죠. 1620년 11월 21일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 도착한 그 당시에 아주 차디찬 추운 겨울이었어요. 사람들이 질병으로 추위에 배고픔으로 42명이 순교를 합니다. 그때 어려운 상이지만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제일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세운 것이 교회였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국 땅 가운데 이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질 때 미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최대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최대 강대국이 되었고 최대 경제적으로 부유국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청교도의 정신이죠. 미국 사람들은 이것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뭘까요? 맨해튼의 제일 처음에 가장 높은 빌딩이 뭐죠? 102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아시죠? 우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잘 알잖아요. 102층이거든요. 그것이 청교도 정신을 기리해서 102명의 그들을 기려서 그렇게 만든 빌딩이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영적 유산을 우리 교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 때에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 같지만 이 뿌리의 열매와 이 사명의 모든 감당은 2세대, 후세대들에게 감당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부를 최고로 우리는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기독신앙을 잘 전수해서 저들의 삶 가운데 이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끔 우리가 연합해서 교회를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후대에 미국의 그 축복이 된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그 축복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나라에 우리들의 상급을 쌓기 위함입니다. 사명에 붙들려서 놀라운 상급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한 그 행위도, 또 우리가 한 행위도 그대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 심판대가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어요. 이 백보자 심판대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우리는 전천년설을 지지를 하는데, 이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난 후에 이 땅에 통치하실 때 1000년 동안 통치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1000년의 통치가 끝날 때가 되면 백보자 심판 가운데 심판을 받을 때 죽었던 사람들이 죽었던 모양 그대로 육체의 부활을 해가지고 그대로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공중에 재림을 하시죠. 그때 재림하시는 동시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먼저 죽었던 자가 영광체로 변해서 하늘로 들림을 받고, 만약에 우리가 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호련히 임재하셔가지고 재림하시면 우리는 산채에서 들림받은 휴거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휴거 될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고린도후서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말한 대로 내가 속히 와서 각 사람이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리라, 그 상급을 그대로 나눠 주시겠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마지막에 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루, 이틀, 어느덧 사흘이 지났죠. 새해가 오늘 6일이죠. 예, 오늘 백전도사님 생일입니다. 예, 6일 기억하시기 바래요. 1월 6일은 백전도사님 생일. 무슨 얘기야? 시간이 이렇게 빠른 거예요. 정말 시간이 너무너무 빨라가지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올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어떤 모습으로 갈 건가, 주님 품에.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한 이 장군들이 이제 오게 되면 승전거를 올립니다. 그럼 왕을 만나게 돼요. 왕을 만날 때 저 밑에서부터 계단 하나하나 올라올 때 꽃가루가 휘날립니다. 승전거가 날리게 되고, 그리고 막 퍼지면서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막 치열업을 하는 거죠. 그때 이 승전한 이 장군은 의기양양하게 왕을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패전한 장군은 초라한 모습 가운데 면목 없이 왕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서 우리가 한 행위는 오직 주님께 드린 것밖에 카운트다운을 하지 않는데, 계수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사명에 붙들린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과 기도, 비전과 사랑, 비전과 행동, 비전과 사명, 다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로 뭉쳐가기 때문에 모든 시작이 기도로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명을 통해서 내가 복음 전하리라 작정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교회가 이 지상에 세워진 목적, 본질을 깨닫기를 바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상급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그 상급을 사모하시고 주님께 나아갈 때 놀라운 축복으로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어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찬양 드리고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주님의 뜻은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 어깨에 의무적으로 부담으로 지어주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원하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진 그 십자가, 그 멍에가 너무나 가벼워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의무일 때는 무겁고 고달프지만 이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진정한 사랑이 될 때 우리들은 너무나 기쁘게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비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행함 있는 믿음 가운데 세계 선교 마무리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이 나의 사명이 될 때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새벽잠을 깨우시고 주님의 시간 가운데 구별되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신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결단했사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 영광 올리기로 작정했사오니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했사오니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기름 부어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나의 사랑의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사명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오직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새벽잠을 깨우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붙들림이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나의 사랑 하나님, 무엇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나의 사랑 하나님,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나이까?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부르짖고 상받은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2022년도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